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좋은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심지어 자격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조금은 비꼬는 듯한 질문을 던집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이 있으니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됨인가 했어요. 겉으로 보면 돈은 있는데 정작 지혜는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값은 히브리어 메히르라는 단어인데 물건을 사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얻을 기회도 있고 배울 환경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은 무지하다라고 했어요. 무지하거늘. 여기서 무지는 단순히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알고는 싶고 묻고는 싶고 그러고는 싶은데 지혜를 받아들일 마음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자주 읽고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차이는 정보나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어요. 지혜는 수준 높은 학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농사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수확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는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지혜는 없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했지만 영혼을 준비하지 못했고 재산은 많았지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왕기 3장 보면 열왕기상 3장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은 부귀영화나 장수를 구하지 않았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지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받는 선물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이 있었지만 지혜는 없었습니다. 은 30냥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계산에는 밝았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돈과 바꾸었습니다. 결국 돈도 잃고 평안도 잃고 생명도 잃었습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회개했습니다. 지혜는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미련하다고 말하는 자들까지 말이죠. 세상은 힘을 지혜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전화기만 열면 우리가 궁금하지 않은 것도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정보가 많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저절로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많은 것이 있는데 마음에 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고 말이죠. 지혜를 얻는 사람은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잠언 9장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지리라 했어요. 또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했어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돈을 비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 없는 신앙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지혜를 얻을 기회는 있는데, 말씀은 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닫혀 있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지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얻으려고 해요. 내게 편한 이익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그것이 알고 싶은데 그 궁금한 것은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들의 일상의 어떤 소소한 것들을 찾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지혜입니다. 겸손한 마음 하나만 있으면 가난해도 배운 것이 적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보화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경험이나 똑똑한 판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돈이 더 필요하다고 기도하기 전에 솔로몬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궁금한 것을 알아내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말을 더 잘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를 얻을 기회는 많으면서도 마음이 닫혀 말씀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낮은 자를 통하여 우리보다 부족하다고 여길 수 있는 세상의 기준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여 주실 때 더욱더 지혜롭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지혜로 여기게 하시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녁에 드려질 수요기도회 가운데도 함께하사 많은 예배에 참여하기보다 그 예배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지혜가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